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최초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하십니다. 총회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자그만치 200만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으면은 그 대단한 소리죠. 여의도의 광장에 100만도 채 안 모였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을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스피커를 어느 위치에 장치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한 과학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모인 사람 다 듣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200만인데 그 200만을 어떻게 듣게 하느냐, 전혀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우레 소리처럼 왕 하고 이제 울리는 거죠.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구름이 부딪혀 가지고 천둥 소리가 나면은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돼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엄한 환경 속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큰 음성과 그 분위기가 말이죠, 장엄합니다. 빽빽한 구름이요, 또 아주 흑암이라 그랬어요. 시커먼 구름입니다. 그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막 우레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맡겼다고 모세가 여기서 죽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5장 29절을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두려워서 직접 듣기를 무서워하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순종하겠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항상 그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본인과 그리고 후손들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대로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그게 건강하고 바른 대답이지, 하나님 저는요 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신학자들이 아주 고상한 척 하면서 복을 추구하면 기복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그분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의 그 이유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해야 됩니다.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라, 이 말씀을 법도를 가르치라. 31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은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명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손자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은 또 그 자식들한테 또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연쇄 반응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와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명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일 때에 이와 같은 교육 명령을 가지고 죽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놓고 신명기, 이 신명기는 신자가 무슨 신자냐 하면 하나님 신자가 아닙니다. 이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되풀이할 신자가 바로 신명기 신자입니다. 신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도 다시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준 이 귀한 말씀, 이거는 바로 교육이죠. 되풀이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끊임없는 되풀이입니다. 가르치라.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한국 문법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의 문법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부터 먼저 나와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들어라. 듣게 하는 교육. 듣게 하는 교육. 이와 같은 그 모세가 남긴 유언대로 순종을 잘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슬픈 역사를 거듭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대대로 가르칠 것을 명하셨지만 그게 그대로 잘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그들에게 고통이 옵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독립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파도를 칩니다. 그냥 꼬꾸라졌다가 올라왔다가 꼬꾸라졌다가 올라왔다가 그냥 평탄하질 않아요. 마침내 왕국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슬픈 역사죠. 그들이 멸망을 하고 고난을 당할 적마다 보면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가르치지를 않아요.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해방을 받아 돌아온 것이 바로 포로기에서 해방받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참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그 열심히 가르친 결과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도 유다 나라가 왕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할 당시에 그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줘도 안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 권력을 즐기는 것이 좋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참하게 멸망을 또 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 뚜렷하게 있었던 전쟁이요. AD 66년에서 73년 마사다에서 모두가 다 자살할 때까지 AD 66년에서 73년까지예요. 7년간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곧 멸망하겠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그 제사장 이름이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였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이 바리새파 출신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벌써 4년째 전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 같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 사람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유다 민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병들었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대제사장께서 병드셨다. 또 얼마 후에는 이제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라. 그래서 소문을 내놓고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 속에 누워가지고 제자들이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 바깥으로 사람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께서 이렇게 죽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문을 여시오. 그래서 창을 갖고 와서 관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확인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뭐 예루살렘 빠져나오니까 또 로마 군병들이 또 칼 가지고 찔러가지고 관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 관 속에는 대제사장께서 탈출하기 위해서 누워 계신데 여러분들의 사령관을 만나야 되겠다. 사령관을 만나러 나오신 어른이시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막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령관인데 이 사령관을 만나자마자 벤 자카이가 무릎을 꿇고 황제시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령관으로 온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황제를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정색을 하고 사령관 각하, 당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이 황제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직감합니다. 당신께서 황제가 되실 겁니다 하고 좋은 말로 그냥 붕 띄워줍니다. 그러니 베스파시아누스가 막사에 영접을 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해변가에 바닷가에 야보네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불태우지 말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것이 내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정말 참 사령관이 들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살려주지요. 그래 자기 아들 티토스를 불렀습니다. 부사령관이죠. 그래 티토스를 불러가지고 이 어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야보네라고 하는 마을을 부수지 말고 특히 그 마을에 이 작은 집, 이 한 집을 보존하라고 보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수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보네 마을의 이 작은 집이 바로 어떤 집이냐 하면은 율법학교입니다. 율법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사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였어요. 이거 하나만은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율법학교에서 랍비를 양성하고 이 랍비를 갖다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을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파송받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야분에 있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랍비의 그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책을 편찬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전통과 문화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글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랍비를 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으니까 1948년에 독립국가를 만들기까지 무려 1878년 공백기간을 극복하게 됩니다. 1878년이라면 참 굉장한 세월이죠. 조선시대가 500년으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려도 500년도 못 됐습니다. 통일신라 1000년도 못 됐어요. 다 망합니다. 로마 역시 1000년도 못 돼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망한 지가 1878년이 흘러도 글자 안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도 기억하고 유대인들 특별한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보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딱 하고 나라를 세우니까 즉시로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나라의 전통과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는 핵심 학교가 이제 된 것이죠. 이 벤 자카이 때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체제가 달라져 버려.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종교가 이제는 제사장이 보다도 랍비 중심의 유대교가 된 겁니다. 랍비들의 가르침,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육 중심의 유대교가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었는데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파괴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할 수가 이제 없으니까, 번제단도 없어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제사보다도 기도 중심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것으로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철저히 가정 중심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육 중심, 즉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그 후손에게 명하여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이 명령, 교육 명령, 이 교육 명령을 그대로 부각시켜 가지고 예배당이 없어도, 혹 회당이 없는 곳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켰느냐, 가정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1878년의 공백을 극복을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세계사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 속에 교육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친다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말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실천합니다. 비록 그들은 학문적으로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는 기억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냥 세련된 사람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철학을 배우겠습니까? 뭐 수학을 배웁니까? 어학을 배웁니까?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한 가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그들에게 배워야지 다른 데는 배울 수가 없잖아요. 직접 들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은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르침을 받은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이 전통이요.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이 모든 신앙 고백들은 사도시대부터 맺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전통이죠.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이 기독교의 전통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말로나 편지로, 말로나 편지로. 말은 설교하는 것이고 편지는 편집된 책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로 설교하고 성경책을 통해서 각종 서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영원히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우리 교회 지금 세 번째 표대가 뭡니까? 다음 세대 회복입니다. 그렇죠? 어제 새벽에는 지구역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대학생, 그리고 3040 우리 젊은 세대, 이거 다 다음 세대입니다. 이 모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대한 사도들의 전통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여기를 성공해야 한국 기독교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신용이 많이 떨어졌어요. 또 권력 차원에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또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정치 논리, 이 세상에서 함부로 고소고발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이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홍수처럼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성이 약화가 되고 신앙의 본질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이 지금 창궐해가지고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되고, 아이들이 혹 감염될까봐 교회 학교도 안 보내고 본인도 안 나오고, 3,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던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금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안 나오시는지 못 나오는지 배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런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아기를 또 안 낳으니까 점점 교회 학교가 전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아예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유럽 교회가 노인들만 모여 있다고 한때는 우리가 참 조롱하고 웃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 명령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가정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대로 너와 너의 권속들이 다 아브라함이 명하는 소리를 듣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을 잘 교육받고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육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명하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지키는데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청소년,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 젊은 세대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